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모임 성경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칙, 오늘은 적용하는 방법이고,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해석도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문법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법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그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이 이제 문법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해석은 역사의 그 시대와 배경 등을 이해하고 수신자와 앞뒤 문맥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신학적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이 되었으면은 거기에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될 때는 또 이 적용을 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방법도 역사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 이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적용은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교리적 적용은 성경 속의 모든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또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어떤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쓰였습니다. 가르치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리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적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거나 의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만이 그 성도는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주어진 대상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을 해야 될 때 실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위의 문맥을 가지고 역사적, 교리적, 영적 적용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존한 생명을 받는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명수,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적용으로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데 말씀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 사역 당시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절에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 어떻게 해석을 해 주는 건지 해석을 해 주죠.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예수님의 이 사역 당시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일이 그때는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때 당시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2장 3절에 하고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제 우물들 이제 생수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래서 이제 우물물, 생수, 물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생수의 강, 이거 이제 성령님을 지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칭했는데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지만 이미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경건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데 뭐 성령님이 내주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역사적인 그 적용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자, 영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 이 문맥을 어떻게 영적 적용을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영적 적용으로 적용을 해본다 하면은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온다 이렇게 나는데 물론 이제 성령님을 가리키지만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으므로 목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주를 하시거든요.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명수의 그 강, 생수의 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를 경건하게, 건전하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맥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언어, 방언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영적 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타 언어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는 이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적용을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대상이 더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리적이라든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역사적인 적용 100%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언이다, 사도다, 또 기적이다, 병 고치는 것들, 이제 여러 가지 타 언어들,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표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의 그 사역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 적용을 해서 신사도라든지 또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성경 기록이 이렇게 돼가 나오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도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계속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자꾸 그것을 대언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방언도 그쳤다는 겁니다. 지금도 방언하는 그런 교회나 방언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쳤는데 계속 방언을 한다 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타 언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 그 영적 선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거는. 자, 또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렇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적용을 해야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또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바깥에 실천해 나간다는 면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 기록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또 타 언어들을 하라고 기록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다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그 타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타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거 뭘 벗어난 거죠. 역사적인 적용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교리적인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무조건 기록이 되었다 해서 수신자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역사적인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만 해서 무조건 오늘날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러므로 형제라 대언하는 것을 삼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막지 말라 했지 않느냐. 이것은 타 언어 방언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적용으로 해서 역사적인 그 수신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역사적인 적용은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뭔가 기록된 말씀을 보여줄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럼 뭐를 보여줘서 그것을 증명했을까요? 바로 표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렇죠. 타 언어, 방언,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거든요. 다른 지방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언어는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이 어떤 성도나 이 사도가 다른 지방의 그 언어를 사용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기적이죠. 본인이 배운 적도 없는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기적이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수신자가 그 시대의 성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역을 하던 그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 밑에서 따르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리적 적용은 뭐 당연하게 타 언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 언어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영적 적용, 교리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데 영적 적용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 언어는 사라졌으므로 교회 내에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품위와 질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품위와 질서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침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또 내적인 어떤 표적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습니다. 완전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표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증명될 만한 외적인 부분들을 가져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르게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해석과 적용은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